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로마서의 이제 13번째 시간 로마서 5장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 앞서서 우리 맨 첫 시간에 했던 그 내용들을 좀 짚어보고 우리가 이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선교적인 목적이 있었고, 목양적인 목적이 있었고, 또 문화적인 목적이 있었다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먼저 선교적인 목적은 이런 것이죠.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다 모아둔 헌금을 가지고 그 당시 굉장히 어렵게 살았던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뒤에 이제 바울은 지중해 서쪽의 선교를 위해서 서바나 지역, 지금으로 따지면 스페인으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 동쪽에서 선교를 할 때 가장 이제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던, 그리고 지지를 받고 선교의 전초 기지로서 사용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는데, 이제 서쪽에서 선교를 시작할 때도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선교의 전진 기지, 전초 기지가 필요했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로마 교회였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게 내가 이제 선교를 지중해 서쪽에서 시작할 텐데 너희가 동참해라, 너희가 함께 준비해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썼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목양적인 목적이죠.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을 모두 로마 땅에서부터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문제는 로마 교회 교인들이죠. 유대인들은 그나마 복음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이방 사람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이 한 번에 빠져나가게 되자 이방인들 중심으로 꾸려진 이 교회에게 복음이 이제 좀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어떤 게 복음인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이 찾아왔죠. 그리고 나중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죽고 난 뒤에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 땅에 있을 때 다른 유대인과 함께 지내면서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율법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합류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갈등이 있겠죠. 그래서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주 복음적인 내용, 복음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이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목양적인 목적, 양들을 잘 기르기 위한 목적이죠. 마지막으로는 문화적인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상의 이제 중심지였고 수많은 문화와 철학과 사상이 섞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로마의 문화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로마의 문화라는 것은 이제 힘으로 만든 질서, 이것으로 다스리는 이제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로마가 만들어내는 그 문화에 잡아먹히지 않도록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이런 문화는 이제 믿는 자의 문화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쓴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목적, 문화적인 목적, 목양적인 목적, 이 세 가지를 다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고 우리가 붙들고 있으며 세상과 구분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는 게 로마서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처음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근데 나누었던 것처럼 이 복음이라는 말 자체는 그 당시에 흔하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있었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있었죠. 로마의 복음은 황제에 대한 것이고 유대인의 복음은 민족의 구원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개가 서로 적대적인 관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복음이 이루어지려면 유대인의 그 구원자는 등장하지 못할 것이고, 유대인의 구원자가 등장한다면 로마 황제는 세상에서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 복음,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로마라는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들을 모두 포용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반론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을 하죠. 특히 유대인들이 가질 수 있는 반론에 주목을 하는데, 그것은 만약 이방인과 유대인이 똑같다면,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취급받아야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은 무슨 의미가 있고 그들 역사 가운데 받은 율법이나 할례와 같은 것들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 없고 쓸모없는 일을 하셨다는 말이냐라는 반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이방인과 같이 똑같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면 우리가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반론에 대해서 바울은 율법보다 앞서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서 반론을 펼칩니다. 재반론을 하는 것이죠. 결론은 율법보다 죄가 앞서 있었고 또 율법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앞서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소망으로 삼은 우리가 다가오는 환난 속에서도 인내를, 그 인내 속에서 연단을, 또 연단 속에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이라는 소망으로 현실이라는 환난을 아주 긍정적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흘러온 바울의 논리였어요. 이야기였어요. 이게 다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까? 복음 하나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복음이 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필요한지,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죄인인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죄인이라고 불리는지를 아주 길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서 5장 12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그러므로라는 말을 항상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자, 그러므로라는 말로써 이제 새로운 전환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할례와 율법보다 앞서 있었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예수님께서 신실하셔서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죄, 그러니까 율법보다 앞서 있었던 죄와 율법보다 앞서 있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 이전의 사람들인 거예요. 율법 이전에 등장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냐라고 말을 하자 율법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모두가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지만 그들도 여전히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어긴 것과 똑같은 성질의 사람들이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하면 그 범죄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기준점과 같은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너희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왜냐하면 죄인들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런 요구는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수준 높은 요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은 죄 짓지 마라고 하면서 율법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쳐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넘어서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두었어요. 제사를 드려라, 제물을 바쳐서 속죄일날 속죄를 해라.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이라는 테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되고, 또 넘어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렇게 방법을 마련해 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율법을 받고서도 사망이 왕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율법답게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으로 죄를 짓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누구였냐면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태초에 지어진 한 사람이지만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 죄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것을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는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었어요. 제 친구들 혹은 제 선배인데 항상 이제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은 아담이 했는데 왜 우리까지 싸잡아서 죄인 취급을 하느냐, 우리는 선악과를 본 적도 없다, 보기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죠. 근데 문제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어떤 인생이라는 겁니까? 아담과 같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선악과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율법을 어겼느냐 안 어기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죠. 아담의 범죄, 선악과를 먹은 것은 표면적인 범죄에 불과합니다. 본질적인 것은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죠. 무엇이 본질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찾아오셨는데 두려워하며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거절했고 하나님도 왜곡해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게 본질입니다.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우리가 아담이 했던 이 본질적인 면에서의 어떤 죄들을 똑같이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담과 다른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온전하게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가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라디오에서 목사님이 상담을 하는데 이제 어떤 청년이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갑니까?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죠. 근데 그 목사님이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한데 라고 대답을 하죠. 뒤에 이제 목사님이 답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착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의로운 사람이죠. 천국에 갈 겁니다. 문제는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한 것이죠. 율법을 가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마저도 가졌는데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실패했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노예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노예 상태. 거기에 붙들려 있어서 우리의 생각도 왜곡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왜곡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 실수한 것, 잘못한 것, 나쁜 일을 한 것 이런 건 아니다. 이것은 그냥 현상이다. 현상. 죄는 권세다. 죄는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범죄자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것은 다 죄의 현상일 뿐이고 본질적인 면에서는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이 원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다. 죄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죄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세상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다스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딱 한마디로 설명을 했어요. 이미.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1장 후반부에 쭉 길게 나오는데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죄가 다스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뭐예요? 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삶인지 봅시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중간에 있는 수많은 그 범죄 목록들은 하나의 그 이제 결과물들이고 현상이고 본질은 뭐예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맨 끝에 32절에 보면 그렇게 이 모든 일들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러니까 뭔가 세상이 잘못 따라가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자기들만 그렇게 행할 뿐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옳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나만 있으니까 내가 옳다고 하면 옳은 일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제 왜곡된 세상이 되었다. 이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다. 이상한 세상이 되어 갈 것이다. 점점 그렇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 갈 것이다. 이것이 죄가 다스리는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재미있는 것 하나를 발견합니다. 기가 막힌 일인데요. 놀라운 일인데 하라는 일은 절대 안 합니다. 이 두 분이 동시에 시선이 돌아가면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요.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약속하고 오셨듯이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많이 설명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그 순간에 이제 작년 예배 함께 드리는 아이들의 표정이 썩습니다. 썩습니다. 부모님들은 환해지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자녀이기 때문에 똑같이 해당하는 이야기죠.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하라는 일은 절대 안 합니다. 해야 되는 일은 더더욱 안 합니다. 그런데 안 해도 되는 일,
하지 말아야 하는 일, 나쁜 일은 기가 막히게 찾아서 옵니다. 배워서 와요.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키우던 아이를 유치원이나 학교로 보낼 때가 되면 부모들은 다 걱정합니다. 어디 가서 나쁜 거 배워오지 않을까? 언어 습관이라든지 행동 중에 나쁜 것을 배워오는 것 아닌가? 노심초사하죠. 그리고 아이들이 그게 나쁘다는 걸 알아요. 알아서 부모 앞에서는 안 합니다. 그런데 언제 합니까? 친구들끼리 있을 때 해요. 욕도 하고 거친 말도 하고 하다가 어른들 있을 때 교회 와서 이제 일 안 하죠. 감추죠. 자기들도 나쁘다는 걸 알아요.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죄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다 이게 아니고 인간이 그렇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죠. 죄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사람은 이러한 죄의 영향력을 주고받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의 영향력을 주고받았고 세상이 그렇게 죄의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는 이유죠.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다 흩으시고 언어를 차단하신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너희 가운데 죄의 영향력, 죄의 다스림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도록 멈추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1장 28절 처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세상의 진리, 은혜와 사랑과 정의를 본능적으로 밀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사랑이라는 원리로 돌아가게 만드셨는데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 원리를 거절한다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리를 외면하는 것이죠. 대신 무엇이 남습니까? 자기 자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자기 자신만 남습니다. 자기 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탐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기라는 우상, 탐욕이라는 우상에 이끌려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다 합당하지 못한 일,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일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진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없다는 말은 질서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진리라는 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이 없다는 것은 질서가 없다는 이야기죠. 세상이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권위가 무너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여겨지는 곳이 학교죠.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이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혼란이 일어나요. 권위주의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언제나 권위는 필요하죠. 권위가 질서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영역이에요. 진리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모든 인간은 모든 진리를 거절합니다. 내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말하는 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남편이나 아내가 말 안 듣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말 안 듣지 않습니까? 다 뭐라고 합니까? 내 인생인데 왜 간섭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답. 부모가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보기에 부모가 답답한 거예요. 서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것은 없죠. 진리의 영역에 있어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래요. 어디서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로마서 1장의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그 세상의 문제, 합당하지 못한 일을 벌이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꼬집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특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중심 되시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로 세운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도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역할과 책임을 오해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두고 찾아야 하는데 나에게 두고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 역할과 책임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찾아야 하는데 나의 욕심, 내 탐욕,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것을 마음대로 만들고 그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그 역할과 책임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왜곡되죠. 거기서부터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예수님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 역할과 책임을 하나님 안에서 찾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린 인간의 무질서를 이제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진리로서 이끄시는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건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가정과 직장과 순서가 바뀌었네요.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세상 이렇게 네 가지 영역에서 믿음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정만 예수 중심이 아니라 교회도 예수님의 질서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일터도 예수님의 질서로 움직여야 하고 다른 세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로 움직여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말씀을 계속 봅시다. 로마서 5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자, 죄의 다스림으로써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까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아멘. 자, 죄의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은사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은사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사나 은혜나 똑같은 겁니다. 은혜죠. 이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14절에 보니까 아담이 오실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했는데 이 모형이 은사래요. 아니죠. 오실자가 은사죠. 오실자가 은사. 그리고 아담은 그 오실자, 그 은사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양이라는 건 모방되었다라는 건데요. 모양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죄가 다스렸듯이 새로운 은사도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스림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다스리는 건 똑같은데 똑같지 않더라. 어떤 다스림입니까? 죄가 질서를 무너뜨리는 다스림으로서 왔다면 예수님의 다스림은 의롭게 하시는 다스림입니다. 우리 로마서를 하면서 이 의롭다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건 무엇이죠?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죠. 그렇게 질서를 바로 세우는 분으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다스림입니다. 이 다스림, 다시 말하면 무너진 그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진리라는 기준에 의해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그 다스림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 이 다스림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봅시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아멘.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죠. 왕 노릇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한 사람이 죄를 저질러서 많은 사람이 죽게 만들었고, 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아담의 범죄로 죄가 왕노릇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18절에는 아담의 범죄로 정죄받아야 할 사람들이 예수로 인하여 의롭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 19절에는 아담의 불순종이 죄인을 만들어냈지만 예수님의 순종이 의인을 만들어내었다.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아담의 다스림, 죄의 다스림과 예수님의 다스림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비교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비교 속에서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 두 가지가 나옵니다. 17절과 19절에 있어요. 17절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 복음으로 인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로 인해 왕노릇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로 인해서 왕노릇하는 사람들. 그런데 1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왕과 순종이 좀 어울립니까? 왕은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통치하는 사람입니까? 통치하는 사람이죠. 통치를 받는 것이 순종인데, 지금 바울은 이 왕과 순종을 함께 묶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왕노릇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가 이제 먼저 나와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한다고 했듯이, 우리에게 왕노릇이라는 어떤 이제 사명이 주어졌다면 그 왕노릇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통치자로서, 창조주로서, 왕으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설명한 게 5장 1절부터의 이야기였어요. 아브라함 이야기, 5장 1절이 아니죠. 4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찾아가셨고 약속해 주셨으며, 그 약속을 믿지 않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갈 때 거기까지 가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셨고,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신실한 자리까지 만드셨죠. 아브라함이 잘해서 아브라함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4장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처럼 하셨어요. 세상의 창조주인데도 불구하고 종처럼 하셨습니다. 아담의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먼저 찾아와서 먼저 말씀을 거세요.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보살피셨습니다. 여러분, 이 따라다니면서 보살핀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수종 둔다는 거예요. 수종. 이거 종이나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온 세상의 창조주이자 왕이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굴욕적인 것이겠습니까? 어느 나라 왕이 있는데 백성들이, 신하들이 왕의 명령을 하나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왕이 답답해서 쫓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신하들에게 설득하고, 그래도 듣지 않아서 왕이 굽신굽신하면서 신하들을 설득하고 백성들을 설득해서 겨우 자기의 일을 이루어 간다면 주변 나라 왕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는 왕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왕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굴욕적이겠어요.
얼마나 이렇게 난감하고 답답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왜 감당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직 우리를 위한 인자와 긍휼과 사랑이 하나님을 그렇게 일하시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왕으로서의 역할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대리 통치자로서 살아야 할 원리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그 굴욕을 감당하면서까지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수종드셨던 그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났어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왕이시지만 종과 같이 오신 분 아닙니까?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순종하는 왕, 노예 같은 왕, 이상하죠. 기독교는 세상에 대하여 역설적인 도전을 하고 있고, 그 핵심, 그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 영광을 모두 버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자리입니다. 왕은 그 누구에게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분이십니다. 희생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희생의 열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원리와 전혀 반대되는 원리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무엇을 하라고요? 왕 노릇을 해라. 그런데 이 나라의 왕은 어떤 왕입니까? 그 말 안 듣는 사람들을, 죄인들을 쫓아다니면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통치하는 나라다. 또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자신을 내려놓으신 분이시다. 그와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을 다스려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아까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예수 안에서 가정을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 안에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건 무슨 말이죠? 직장을 세워간다는 건 무슨 말이죠? 세상의 관점으로는 너무나도 납득할 수 없는 이 역설적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어떤 여러 가지 성품과 모습들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말 안 듣는 아이들 붙잡아다가 말 잘 듣도록 하는 게 아니고,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잡아다가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도록 훌륭하게 키워내는 겁니다. 속 상하죠? 그런데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잘합니다. 자녀한테는 어떻게든 붙잡고 삽니다. 근데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자녀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한테도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작년에 가정 시리즈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왜 두 남녀가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서 결혼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세상의 관점이라고. 그런데 그 사람과 사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이혼해버린다고. 그런데 믿는 자들의 결혼은 달라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통해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나 혼자만 하면 힘들죠. 서로 하면 복됩니다. 서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둘을 한 몸으로 엮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 안에서 왕 노릇을 해야 합니다. 남편으로서 왕 노릇을 하고, 아내로서 왕 노릇을 하고, 부모로서 왕 노릇을 하고, 자녀로서 왕 노릇을 해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의 왕 노릇은 순종을 받는 입장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왕 노릇은 순종을 하는 입장인 거예요. 남편으로서 어떻게 순종을 해야, 왕 노릇을 합니까? 대접받고 밥상 안 차려? 이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먼저 순종을 해주는 거예요. 져주는 것이죠. 내가 내 짐을 더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지나치게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녀들이 받아야 할 대접보다 훨씬 더 많은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질서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왕으로서 우리가 가정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도 그렇고 남편과 자녀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고, 이것은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래야 하고 직장에서도 그래야 합니다. 아마 교회나 가정은 그래도 좀 덜한데 직장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충돌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순종하는 입장이 되면 그것을 고마워하는 사람은 가뭄에 콩나듯하고 다 뭐라고 합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걸 악용합니다.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힘을 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제 주님께 나를 단단히 매여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 환란이 찾아오지만 인내하고 연단함으로 이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맺어지는 그 생명이라는 소망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적인 왕으로서, 역설적인 그 순종하는 왕으로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왜 역설적이라고 제가 수차례 강조해서 설명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과 전혀 다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가정이면 믿는 가정 안에서 모두가 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돌해요. 어떻게 충돌합니까?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쪽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쪽이 충돌해요. 두 나라가 충돌하듯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믿는 가정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죠. 한쪽이 힘들고 결국에는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은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삶 전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힘들더라도 주님을 소망하며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라는 생명을 만들어내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역설적인 통치를 온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왕으로서 일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탄생했음을 알기에 우리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는 왕으로서 다스리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다스림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과 다른 이 통치자로서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직장과 세상을 잘 다스려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